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뽐내고 드러내는 걸 자랑이라고 하죠. 네.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건 때로는 부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자랑할 것이 국가적으로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한글을 뽑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문자이기 때문이에요. 뭐 그 문자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우리 글을 뺏길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호해 주셔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문자를 지킬 수 있고 국가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자, 다행히도 자체적인 과학적인 한글을 가졌는데 특히나 문자가 없어서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려 쓰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 문자를 가짜 문자라고 해요. 음만 빌려 쓰는 거죠. 전 세계 수천 개의 언어 중에 문자로도 표현이 가능한 언어를 가진 나라가 100나라. 그리고 전 세계 국가가 220개 나라 중에 자국어를 가진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십니까? 자국어를 갖고 있는 나라. 28나라밖에 없답니다. 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민족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드는 것, 고유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 고유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냐면 7나라뿐이 안 된다. 7나라. 그 정도로. 그 중에 한글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 고유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고 읽고 특혜죠. 우리의 자랑입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자랑거리를 또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춘천은 그걸 특산품이라는데, 춘천은 뭐예요? 닭갈비죠. 처음 알았는데 원주는 오칠액이라고 합니다. 오칠액. 강릉 성경 침례교에 있는 강릉은 두부와 한과 또 천안, 호두과자 이렇게 특산품이 다들 있습니다. 각 지역의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특산품으로 지정한 것이죠. 또 개인적인 자랑도 있어요. 어떤 사람, 대부분 사람이 재산을 자랑하죠. 예전에는 강남에 몇 채가 있느니, 저는 50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었어요. 50채. 대단하죠? 큰 평수, 또 별장도 몇 개씩 갖고 있다고 자랑 늘어놓고, 골프회원, 임야, 토지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또 아들, 딸, 할머니들은 우리 손주, 손녀들은 미국 다 유학 갔고 그래서 의사 있고 저기 대학병원에서도 근무해 정치인이 됐어, 또 사업가야, 이렇게 자랑하는 이 바쁩니다. 저기 노인정 같은 데 가면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죠. 이렇듯 개인별로 각기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왔다는 등, 고연봉을 받고 있다는 등,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은 독특해, 고급 기술이야. 어떤 사람은 팔뚝을 자랑합니다. 여름에 특히 짧은 팔을 입고 팔뚝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 자랑이 많죠?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신분을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자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땅에 소망이 없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죠. 땅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과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 일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이죠? 구원받기 전과 달라져야 되는 거죠. 거듭나고 나니 세상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가진 성도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전히 전과 동일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배교한 교회들이 이 모양이에요. 세상과 연합하기 좋아하고 TV 출연하고 대통령 기도회에 참석하고 부와 재물을 부흥이라고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 수많은 목사들과 기독교 학자들이 잘못된 이상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교한 교회들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길에 되게 특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네 눈으로 이단이라는 잣대를 들여대는 거예요. 자기들이 썩은 것은 모르고 올바른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썩지 않을 것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은 겁니다. 그 길은 멸망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영생에 가는 길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지속적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순수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0년, 200년 지나도 500년, 1000년이 지나도 어때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변함이 없는 모습을 가진 겁니다. 사도 바울 때부터 도나티스트가 있었죠. 노바티안이 있었죠. 폴리시안이 있었죠. 왈덴스가 있었죠. 그리고 대부흥 시기에 때 제침내 교도파가 있었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숫자는 적지만 우리처럼 바이블 빌리버가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이렇게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독특한 백성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의 자랑거리를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거리는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께로부터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20절 전반부죠. 타이완의 한 여성, 지금 타이완은 대만이죠. 대만의 여성이 임신한 상태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기 전에는 임신이 몇 주인지를 체크하는 날이 있나 봐요. 그래서 32주 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탑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2주차 이상이면 탑승이 불가능한데 이 대만 여성은 그것을 속이고 탔다는 거예요. 그녀가 상공에서 갑자기 진통이 온 거예요. 근데 그녀가 이제 미국까지 가야지 되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기내에서 아기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 참을 때 한 말이 뭐냐면 여기가 미국인가요? 여기 미국인가요? 이렇게 창공의 위치, 내비게이션 우리는 그렇죠? 그것을 자꾸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무사히 낳고 근데 하여간 비행기 탑승 규정상 이게 임신 기간 지키는 것 그것을 위반해서 산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갔고 2주 정도 있다가 추방을 당했답니다. 그녀가 비행기 탑승 규칙을 어기고 비행기 운항에 지장과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항공사는 법적 조치를 국가에 요청했고 그런 와중에 산모는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는 미국 국적 시민권이 있어요.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불행히도 항공사 측의 비협조로 인해서 출생 위치 데이터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지 못해서 결국에 미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대만 녀석이 시도한 것이 이게 바로 원정 출산입니다.
예. 미국 같은 나라는 국적과 시민권이 속지주의. 예. 그 땅 안에,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시민권, 국적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자식이 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속인주의, 혈통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매년 500명 정도가 원정 출산,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괌 같은 지역도 미국령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재선에 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출생주의의 시민권 관행을 바꾸려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주별로 이것을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이렇게 얻으려는 이유는 뭐냐? 강대국 시민은 자국에서 또 외국에서나 보호와 특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빌립보나 예루살렘에서 행정관들로부터 특별한 보호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가장 위대한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미국 국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부여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 권리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속인주의예요,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혈통, 즉 피뿌림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생기게 하는 그런 미리 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복음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리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민권이 없다면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는 것이죠. 불 속에서 영원히 허우적거려야 되는 겁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예. 이와 달리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편안한 삶을 살죠. 평수는 325평 금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받은 시민권에는 소유가 영원히 보장되죠. 거기에 각자 생활 주거 공간이 있는 거죠. 다른 데 이사 갈 필요 없어요. 집을 보수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등을 갈아 낄 필요도 없습니다. 냉난방 신경 쓸 필요 없죠. 상하수도 걱정할 필요 없죠.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의 성전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빛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영광이 도성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도성 거리는 유리처럼 빛나는 황금의 거리예요. 눈을 감고 들으면 더 좋아요. 성벽은 12가지 보석의 다채로운 기초석으로 조화를 이루고 12개의 대문은 한 진주로 된 대문이 12개로 나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강을 이루며 청하게 흐르고 강 양옆편에 생명수의 나무가 12가지 과실을 풍성히 맺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성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겁니다. 좋죠? 여러분이 그 도성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정 출산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는 천년 동안 지상의 왕국의 밀월의
여행을 떠나는 일정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원의 도성에 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과 1000년 동안 1000년 하루죠. 신혼여행을 이 땅의 지상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네, 허니문 여행이라고 하죠. 우리도 그때가 되면 1000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말로 100번 이야기해봤자 한 번 경험하는 것에 비할 게 못 되는 겁니다. 복 받는 것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것이 눈앞에 있는데 말입니다. 조금만 가면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고린도전서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 긴 구절을 고린도서 1장 26절과 3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든지 아니면 듣고 따라오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인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이죠. 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요.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었잖아요, 그것을. 예.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지옥이죠. 심판.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우리 얼마나 약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많이 정말 외국에서 공부하고 또 높은 지식을 갖고 어떤 교수의 자리에 앉았고 또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면 구원 못 받아요. 받을 수 없어요. 극소수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을 선택한 것을 없는 것들로 있는 것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드신다는 의도이십니다. 29, 30, 31절은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아무도 자랑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주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있어요? 더 있으면 안 되죠. BC 1635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 신분이었어요. 민족의 인구수가 증가되어서 어떻게 돼요? 이집트 파라오로부터 산화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산파라가 이집트 여성이 애를 낳으면 그 아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겁니다. 이집트 관리에게 요셉이 총리에 있을 때 그 유명한 이름이 이집트에서 이제 잊혀진 그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스라엘 후손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오직 벽돌을 만드는 노역에 시달려야 됐던 겁니다. 날마다 고통을 받아야 할 딱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시민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시민권은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서는 영원한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혈통으로 태어나면.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어요. 출애굽 시대처럼 이 시대에 절망 속에 탈출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난에 처해 있습니까? 억압을 받고 있습니까? 고통의 긴 터널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처럼 구원을 받으면 우리처럼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곧 오시면 우리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악하고 거짓된 세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딱 그 처지가 되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것이 유일한 답이에요. 아니면 이집트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로 되는 거예요. 파라오가 적그리스도 예표예요. 그 자랑거리를 갖지 못한다면 영원한 후회와 고통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20절 후반입니다.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 데려오지 않으면 하늘에서 준비된 혼인식을 치를 수 없죠. 우리는 약혼해 있는 상태이니까.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도 신부는 신랑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마땅한 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좋은 신부감이에요. 좋은 신부감들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만약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 일에 푹 빠져 산다면 신랑 또한 본체만체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주님께서 의무감으로 그 성도를 끌어올리지만 소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단 교리에 빠져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떠드는 사람들, 그때가 되어 주님께서 그를 빼놓고 올라갈 때 자신이 떨궈진 상태에 얼마나 비참함과 두려움이 쌓이겠습니까? 아예 몰랐다면 그 두려움의 정도는 작지만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엄청난 두려움에 쌓이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의 두려움에 쌓이는 겁니다. 은사주의자, 이단 사이비 종파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걸 기다리고 있다고 말로 떠듭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전혀 모른다고 할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죠. 또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교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배교하고 아예 이교도의 길로 그들은 갔습니다. 현재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 우측 보좌에 현재 앉아 계시죠. 그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날이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원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 지 이제 이틀, 20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번 코로나 이후 주님은 6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은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우리 주님의 지체들이 고난받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설교와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오라고 목이 쉴 정도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외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자기들 생계에 방해된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그림판을 손으로 치고 우리 발 앞에 침을 뱉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전도지를 눈앞에서 여러 갈래로 찢었고 주님이 화나셨겠습니까? 안 나셨겠습니까? 화나신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을 것입니다. 자비를 이제 거두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자유도 막힙니다. 이는 반기독교 법이 무수히 통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멸망받기로 정해진 이 땅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여치 않습니다. 재앙과 심판이 기다리며 멸망될 이 땅에서 떠날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탈출구가 있다는 건 다행인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로부터 오는 약속을 받지 못하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가 휴거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잠든 성도들의 꿈이었던 것이 성경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공중 대기권까지입니다. 이렇게 공중으로 오시기 때문에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오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쏙 빼놓고 우리 진주만 걷어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대한 구원주이십니다. 이 타락하고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유일한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거짓과 사기와 반칙과 경박함, 악함, 잔인함이 넘쳐나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늘 낙원에 데리고 가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초림 때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계셨다면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의 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기다리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권하여 드릴 수 있는 선한 조언입니다. 조언은 들으면 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대로 정해진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휴거의 예표의 인물은 두 명이 있어요. 첫째는 교회의 예표인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죽음을 여태까지 맛보지 않은 인물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에녹이십니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에녹이 처음으로 하늘로 옮겨진 후 1457년 후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도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교리적으로는 환난 성도의 예표의 인물이에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하늘에는 불병거가 있어요. 불말들이 나타나서, 불말도 있는 겁니다.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는 거예요. 나란히 가고 있으니까. 한 명만 끌어올려야 되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휴거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했다고 그랬죠?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둘 사이를 나눠서 엘리사는 남게 된 것입니다. 휴거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적인 성경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셨습니다. 두 번의 승천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잘 알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에 자세히 다루고 있죠.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요란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천둥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장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나팔절 아니에요. 이것이 휴거의 신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 재림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재앙을 불부듯이 훤하게 닥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영생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이에요. 변모예요. 21절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여러분, 현재 몸을 잘 보시고 잘 이제 추억 속의 몸을 한번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죠? 네. 조금 있으면 이 몸도 이별이 되니까. 세상에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나이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늙어서도 서러운데 이 말이 말 앞에 계속 붙이는 거예요. 정말 늙는 것은 젊었을 때 비해 점점 인생을 서럽게 만들어요. 서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느 분은 한 달에 한 번 무릎에 주사를 맞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은 연골이 닳아서 이제 무릎 수술을 할 때가 된 거죠.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중간에 완충제가 없는 거니까. 이게 나이 들으면 오는 현상이에요. 여기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것도 나이 들어서 오는 현상입니다. 어떤 분은 약을 손에 한 줌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 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천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약과 의사에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맡겨지는 겁니다. 이 천한 몸은 결국 어디로 가요? 구원 받았든 못 받았든 불태워지거나 땅으로 썩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세월을 거스르는 일이 생겨요. 이걸 뭐라고 그러면 회춘. 아유, 회춘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깨도 쓱쓱하고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유, 나 이렇게 젊어진 것 같아.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춘은 33살의 남자입니다. 33살 되는 거예요. 고정이에요. 내 나이를 묻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33살의 남자예요. 남자 되기 싫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남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몸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3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엔 남자가 없어요. 성경에도 천사가 남자인지 여자인 천사는 없습니다. 자매들도 남자가 되고 여성의 신분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죽지도 늙지도 않고 영원히 주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채가 나요. 주님 모습이 광채가 나지 우리 몸도 광채가 나요.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글로리 아시죠? 이 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미래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예수님이죠.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많은 형제들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우리도 형제라는 호칭처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미리 아심으로 자기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동일하게 일치하게 되는 것을 예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 23절에는 이것을 몸의 양자되는 몸의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은 아담의 형상이에요. 우리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다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 모습대로 된다고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될지를 아직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진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예수님처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다. 우리가 책임수용자였는데 예수님이 책임수용자가 나를 봐도 예수님이네. 이렇게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사망이 이기지 못한 천한 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과 의사에게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결코 죽을 수 없는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진 것처럼 그대로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산 자들의 변모가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눈 깜짝할 순간은 매우 짧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주사바늘로 이렇게 딱 찔렀을 때 아야 하는 것처럼 순간이기 때문에 몸이 순식간에 변해도 고통이 없어요.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거. 구원 받아서 성령 침례를 받은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영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계셔서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변화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있어야죠.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주님의 몸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성령으로 모두 마셔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거듭나지 못했다면 벌레의 몸을 입고 영원히 불타게 될 것입니다.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3,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중 제일이시 주님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입게 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은 우리의 자랑거리인 겁니다. 이것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과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자랑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내가 불행한 사람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일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자랑거리입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과 자랑을 아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지나친 열정으로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현재 더 많은 자랑거리를 쌓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한꺼번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 체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은 마귀의 유혹에 낚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제풀에 죽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조금씩 무엇을 하려고 하시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도 않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또한 여태 살아온 길이 주님 없이 혼자 살아왔다는 생각은 주님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불쾌히 여기시는 겁니다. 쉬지 않고 걸어온 거북이는 자만한 토끼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 오늘도 무엇 하나라도 할 것이 없나 찾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